여러분, 지금 친구의 목소리가 다 들렸나요? 정말요? 근데 목사님은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소그룹 모임으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소그룹 모임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마음으로 와 얘가 뒤로 넘어가요.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나누었는지 우리가 듣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주가 되면 다 까먹어 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로 내 여기에는 들렸어. 내 귀고막은 때렸는데 정말 내 마음에 내 친구의 말이 와 닿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말도 잘 들어주고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가 사순절에 비움의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나나요? 비움의 예배. 그죠? 우리 졸업한 재원이 오빠가 와서 여기서 첼로 켜고, 그리고 성훈쌤이 건반하고 목사님 기타 치고 이렇게 셋이서만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드렸던 예배, 올해도 우리 비움의 예배를 드릴 건데, 비움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는 봉사들, 찬양팀 봉사, 우리 방송하는 봉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악보집을, 목사님 만들어 놓은 악보집을 손에 들고 드렸던 시간이었어요. 올해는 3월 8일부터 4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비움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비움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평소와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찬양하는 시간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왜 다 빼고 비움의 예배를 드리자고 할까요? 아싸, 찬양팀 한 달 쉰다, 연습도 안 하고 개꿀. 지금 우리 하선이 표정이 개꿀 표정인데, 개꿀. 이러기 위해서 비움의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맞아. 하선이가 아니라고 대답을 안 했으면 그럼 비움의 예배 찬양팀 선다 이렇게 할지도.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왜 우리가 비움의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비움의 예배를 드리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요 믿음이 일하고 있어요. 뭐가 일하고 있다고요? 믿음.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믿음이 일하고, 찬양할 때도 그 믿음이 일하고, 예배 드릴 때도 그 믿음이 일하고,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할 때도 그 믿음이 일해요. 성경 필사 너무 안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내가 성경 필사를 해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일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도 믿음이 일해요.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 분명히 나에게,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그 불이익을 참아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친구들에게 조금 더 좋은 말을, 편안한 말을, 아름다운 말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공부할 때, 가족들과 사랑과 친밀을 나눌 때에도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도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찬양팀으로 봉사할 때, 선생님으로 봉사할 때, 임원으로 봉사할 때, 교회 봉사가 아니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일하는 그렇게 큰 믿음이, 그 믿음이 내 삶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일어났을 때도 믿음이 일할까요?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막 참지 못할 만큼 감정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에도 믿음이 일할까요? 아니면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일할까요? 목사님이요, 옛날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유명한 한 목사님이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시다가 나중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평생 열심히 막 봉사하면서 헌신하던 나이가 많은 목사님인데도 암에 걸리니까 후배들이 목사님 병문안을 찾아왔는데 후배들한테 그랬대.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이렇게 한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런 내가 암에 걸리다니 하나님이 어딨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병에 걸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 목사님 마음속에 믿음이 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목사님의 본성이 일하고 있을까요? 뭐가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성이. 맞아.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마음에서 믿음이 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에 담대한 용감한 마음이 찾아오고, 위기면 사실 불안하고 두려워야 되는데 믿음이 일하면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위기 자체는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게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할 때예요. 그리고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할 때에는 그 위기를 딱 극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성장이 찾아와요. 뭐가 찾아온다고? 성장이 자라난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위기도 내가 한 걸음 더 도약하고 더 훌륭하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고통을 만났을 때 믿음 대신에 내 본성이 일한다면, 믿음 대신에 내 죄성이 일한다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가장 먼저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 그리고 분노가 찾아와. 그래서 그 감정들이 나의 인생을 막 불태우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지 않더라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오는 결과는 무기력과 우울이 결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나는 엘리야라는 이름을 들어봤다? 좋아요. 못 들어봤다. 엘리야는 나와 상관이 없다. 들어는 봤죠? 교회에서. 근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기로 유명한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윗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쫙 하고 갈라졌어. 우리나라 분단되듯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으로 유명한 아합 왕이었어. 근데 이 아합 왕은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중요해서 설명하는 거야. 부인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이라는 부인이었어. 근데 이 이세벨은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엄청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따르는 북이스라엘의 정치 세력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인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인 거야. 그러면서 바알 신앙이 막 북이스라엘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는데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앞에 나와요. 이때 아합 왕이 딱 이렇게 있고 바알 선지자랑 엘리야가 대결하는데 어떻게 대결하냐면, 이 산 위에, 건조하다 그랬잖아, 산 위에 나무를 이렇게, 제단에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해서 여기에 불을 먼저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고서 이 400명의 바알 선지자랑 엘리야가 대결한 거야. 불이 내려왔을까 안 내려왔을까? 내려왔을 것 같아, 안 내려왔을 것 같아? 안 내려왔을 것 같아? 내려왔어. 어디에 내려왔을 것 같아? 엘리야의 제단에 내려왔을 것 같아? 바알 선지자의 제단에 내려왔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 엘리야의 제단에 내려온 거야. 바알 선지자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되는 사람이었거든. 바알 선지자들한테 그런 거, 야, 너네 신은 자냐? 지금 좀 졸고 있냐? 피곤해서? 우리 하나님은 왜 불을 내려준대? 너네 신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막 바알 선지자들이 칼을 꺼내가지고 막 몸에 칼을 이렇게 막 끄면서 막
원래 여러분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기초에는 그런 게 있어.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피를 내서 하는 샤머니즘이 있거든. 우리나라도 보면 무당들이 작두 또 타고 칼 좀 추면서 막 이렇게 긋잖아. 그게 여기서 나온, 이런 신비에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 막 바알 선지자들이 막 450명이 막 피도 내고 막 자해도 하고 막 죽기도 하면서 막 했는데 왔어 안 왔어? 안 온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소리쳐. 여러분, 누가 진짜 신인지 보셨죠? 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려요. 너무 잔인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의 정치 세력이 다 찾아내서 수천 명을 죽였다고. 여기서 바알 선지자를 죽인 이 사건은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어. 그리고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랜 가뭄을 끝내고 이스라엘에 비가 와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한 엘리야에게 소식이 들려. 어떤 소식이 들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성질이 났다. 왜냐하면 자기 정치 세력이 죽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오늘 성경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읽어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4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능력 있는 불의 선지자가 하는 기도로 느껴져요? 어떤 것 같아요? 없어졌네. 어떤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울 때는 그의 안에서 분명히 믿음이 작동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권력을 가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그의 안에서 믿음이 이래요?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 안에서는 죄가 일하고 그의 본성이 일하고 그의 연약함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회피가 일어나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엘리야가요,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한테 와서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고 까마귀도 보내고 그래서 그를 도와주지만 이 기도,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 지금 저놈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죽이고 나만 남았고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해요 하는 기도를 3번이나 한다는. 3번.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도를 딱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에요? 목사님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잖아. 내가 열심히 유별하더니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내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요, 내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요, 우리는요 나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어떡하나,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큰일 났어. 여러분, 믿음은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는요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에서 끝나요.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아무리 내 안에 있는 걸 막 뒤져도요, 결코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내 인생의 위기를 진짜로 극복할 수 없고, 극복한 다음에 진정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은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짜 믿음은 위기의 상황에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였어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내 이야기만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간구가 없어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를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갈멜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천사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우리 11절과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장엄한 장면들을 보여주셨어요.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크고 강력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막 지진과 불을 막 보여주셨어요. 사람이라면 까무라칠 만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해요? 막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땠대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대요. 산을 부술 만한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강렬한 기적이나 경외감 같은 그런 감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엘리야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 모든 장엄한 사건 뒤에 세미한 음성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팀을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막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찬양팀을 하면서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보람, 선생님으로서 청소년부를 섬기는 감사, 이런 건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좋은 경험이지만, 수련회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때 눈물이 막 펄펄펄펄 나고 막 회개하고 방언하고 막 이럴 때, 그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경험이지만, 그런데 오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엘리야를 구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의 기적,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내가 갈멜산에서 저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을 때 같이 그런 강력한 걸 원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엘리야를 구원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고요하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월 8일부터 비움의 예배를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움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성경 속에서 엘리야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움의 예배 기간 동안 엘리야가 비우지 못한 걸 비울 거예요. 첫째, 엘리야 뭐라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유별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열심을 내려놓을 거예요. 먼저 우리는 좀 이 섬김을 내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도 잠시 쉬고 목사님이 기타만 치면서 찬양을 할 거예요. 또 엘리야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기도에는 나만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만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번 비움의 예배 동안 나를 비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걸 1번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이 성경 필사를 자율로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성경 필사를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 앞에 휘몰아치던 기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 뒤에 세밀한 음성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비움의 예배 기간 동안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좀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한 체험의 순서를 하나씩 집어넣고 예배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기쁘게 뛰고 막 춤추고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비움의 예배처럼 고요하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게 있어. 뭐냐면 나는 기쁘게 뛰면서 찬양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는 기쁘게 뛰면서만 찬양해야 돼. 고집하는 거. 나는 고요하게 예배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는 고요하게 예배 드려야 돼. 나는 기쁘게 찬양하면서는 은혜를 못 받겠어. 나는 고요하게 찬양하면서는 은혜를 못 받겠어.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어떤 예배에서라도 그 찬양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비움의 예배 기간에는 고요히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말씀 필사를 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져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